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룰 것인가, 어떻게 죄를 맞서고 이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긴다고 했었습니까? 경고하고 용서하는 거라고 했죠? 서로 죄에 대해 경고하고 또 서로 그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경을 봤으니까 아시겠죠? 뭐죠? 한마디로 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믿음에 대한 얘기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과연 뭐냐?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이런 믿음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또 그 다음 단락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는 사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나오는 게 일단 눈에 띕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리더들이 예수님께 따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드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굳이 그 중에서도 사도가 그런 요청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작부터 좀 궁금증이 많은 본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해 얘기하시면서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이 연자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줘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무거운 말씀을 들었으니 아마 사도들은 절로 믿음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자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처럼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참 좋은 기도예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시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또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참 좋은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한다고 해도 엉뚱한 걸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요청이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이 구절을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옮겼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더 많아지게, 더 온전해지게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하고 좋은 기도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뜻밖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러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인데 그 정도의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쪽인 것 같죠? 거의 없다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있다 하더라도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으니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예 믿음이란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랬을 것이다. 마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믿음을 보태 주십시오 하는 그 제자의 요청 자체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도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리 없기로서니 겨자씨 한 알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참 끔찍하지요? 정말 사도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됐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니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주시는 걸 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요만큼 믿음 받아라 였다 하게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시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믿음을 구했더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면 어떡하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만 하시고 그 믿음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실 뿐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의 믿음이 작다,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사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과 거리가 좀 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요청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니까 참 좋은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들의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거기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된 겁니다.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책망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요청에 담겨 있는 동기와 태도의 문제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작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시죠? 뽕나무에게 명령을 해서 산에서 뽑혀 바다에 심기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게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산에 심겨있는 나무를 향해서 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명령을 했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완전 매직이죠. 뽕나무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로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땅 속으로 뻗어가고 얼마나 많은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지, 여러분, 그 건조한 땅에서도 땅 안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다 뿌리가 끌어모아서 자그마치 500년 넘게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어버린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뽕나무를 향해서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라 라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시고, 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보단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질병도 다 고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서로 경고하고 용서하면서 그 어려운 죄를 이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세상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과장법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라 명령해서 바다에 심기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필요한 거겠습니까? 믿음을 보태달라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는 단순한 책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말씀을 더 온전하게 붙들고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라고 느끼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뭘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린 지금보다 왜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만약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까요? 어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갈까요? 지금보다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도 산에서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뭐가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좋은 믿음의 모습이지요? 내가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누군가의 믿음입니까? 언제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금식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큰 믿음이고 우리는 왜 그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가진 하나의 작은 역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해지게 되는 순간, 그것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집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직접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음을 입을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하게 됩니까? 그 먼 데서 믿음으로, 그 먼 데서 말씀만으로 그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통 백부장을 바라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촉발하게 만든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을 도드라지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내 무력함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참 역설적인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태인데 그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 하늘만 하지도 않은 그 작은 믿음에 대해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러십니다.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다가 나을 테니까, 너희가 곧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테니까 그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내 몸이 낫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10명이 그냥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몸의 변화가 없었는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사인이라도 주세요. 뭐 발가락 하나라도 좀 괜찮아진다든가 아니면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느낌이라도, 그래서 뭔가 가다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들어야 가지요. 그냥 갔다가 만약에 몸이 그대로인 것을 제사장이 보게 되면 그거 자체로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낫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먼저 고쳐주십시오. 이럴 텐데 이 10명은 달라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10명의 믿음에 대해서 단 이런 반구도 안 하십니다. 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병이 나은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가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십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때 처음 얘기하세요. 주님께로 그 한 사람이 되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다.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놀라운 결과가 뒤따라오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인풋을 딱 넣으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아웃풋으로 딱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그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그 믿음마저도 귀하게 여겨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귀결되곤 합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끈질긴 우리의 기도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마땅히 내 믿음에 보상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걸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다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조차 없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이 바로 다음 부분이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시죠?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의 모습, 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앞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지요.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앞에 있는 그 뽕나무 얘기와 한 단락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겠느냐? 종이여, 수고했으니 얼른 와서 밥부터 먹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여기서 집에서 밥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밥 먹는 동안에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종으로서 나를 수종들어라.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고맙습니다, 종이요. 오늘도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겠느냐? 이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믿음, 뽕나무를 뽑아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에도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기대했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라고 하세요. 내 삶이 무익한 종의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세요. 내 믿음의 자금과 무기력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수고들을 끝까지 감내해내라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믿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도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큰 믿음이나 나의 큰 헌신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무익한 종의 충성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선포했으나 뽕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과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살지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말을 듣긴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답답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믿고 선포해도 뽕나무는커녕 콩나물 하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요? 그 실망과 그 막막함을 안고서 우리는 또다시 한 주를, 또다시 하루를 살아내지요. 병이 나은 걸 알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나병 환자는 유익한 종처럼 보입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익한 종의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린 다시 여기에 모여서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한 주의 그 수고로운 일상을 다 마치고 다시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그 종의 일상과 예배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내 믿음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다만 무익한 종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 한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주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본문을 읽으면 욥이 막판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계속 잘 참다가 한 30장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왜 우리 어머니가 나나타 죽지 않게 하셨냐? 막 저주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자기의 삶은 점점 더 공고하고 괴로워지니까 하나님께 탄식해요. 뭐라고 탄식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했습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묵기제 1기 같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이거 기껏해야 20장인데 지금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레미야는 이거 어떻게 수습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켜 주실까?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다시 예레미야에게 새 힘을 주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1장 수요일 본문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21장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예레미야가 일어나나 봤는데 2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무 달라진 거 없이 아무런 그것에 대한 얘기나 뒷담당 없이 그냥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런 욕을 하거나 말거나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얘기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냥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막 설명해 주셨거든요. 욥이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선포해 주시죠. 야, 이놈아,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넌 뭐 했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뭐 했고, 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땅의 너비를 너가 측정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누가 사람이 없는 이 땅에 비를 내렸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 풀이 나게 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셀 수나 있느냐? 그 별들을 움직이고 그 별들을 돌게 만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욥에게 반문하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다시 그 다음 하루를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거나 말거나 우린 다만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충성된 종이면서 동시에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날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막막하고 때때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막막함을 견디면서 꾸역꾸역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다시 일상의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겁니다. 설사 내 운명을 저주할지라도 다시 또 보냄받은 자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무익함을 고백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한 주 동안 내내 수고하고 애를 쓴 여러분들이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허리에 띠를 띠고 앉아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일상의 삶을 다 살고 돌아와서 주님을 서브하는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힘든 하루를 다 살아낸 그 저녁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천근만근 우리의 몸을 이끌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까?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익한 종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건 아닙니다. 하마터면 그렇게 이해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명확히 해주시죠.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온 후에 나는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나는 무익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충성하고 그 후에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익하다고 보통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한 게 없지. 아직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할 때는 나 할 만큼 다 했어. 난 충분히 충성했어. 이런 마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다 잘 감당하고 마치고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충성했다면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충성이 열매라고 하시죠?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충성 그 자체보다 큰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했으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충성했으니 누군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도 그 충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참 많은 오늘 설교입니다만 설교를 다 마칠 때가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무익한 종의 이 설교를 성령께서 유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보냄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고 그 후에도 내가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우리는 무익한 종의 일상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다름 아닌 우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그 무익한 종의 충성된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께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